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우리 4절부터 말씀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두 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만 의지하면 그 고통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이라는 건 절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흑암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만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 여러분 이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럼 상황이 더 심각해요.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런 상황이 전개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언약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언약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언약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데 걔네들 이름 자체가 벌써 달라요. 우리 민영이 시집 가가지고 이제 사모가 됐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조수애예요. 이 조수애가 영어 스페니쉬로 말하면 조수애 하면 여우수합니다. 승이 조씨거든요, 신랑이. 근데 조수애라. 조수애가 태어났다고 문자 왔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던지. 그래서 삼행시를 내가 쳐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안에서 수많은 시대에 이 언약 가진 자는, 여호수아 같은 언약 가진 자는 안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이름 부르고 하는데
100%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만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수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 아파트 좀 나가게 해주세요, 원룸 좀 나는 그런 기도 제목 가끔 받을 때 보면 참, 그런 건 기도 제목 축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계획과 맞물려서 수준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문제예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디로 갔냐? 기복주의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미 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붙잡으세요. 우리가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 있냐면 지금 세상 중에 언약 백성은 절대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언약 백성은 100%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유대 백성이 왜 지금 포로로 가야 되죠? 왜 속국됐지요? 이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느냐? 교회 숫자는 많은데 교인들이 왜 복음 전하는 걸 거부하고 있느냐?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비밀을 땅끝까지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1절 봐요. 이들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몰라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을 지금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 증서가 있니? 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하나님이 팔았어요. 보라, 너희는 시작. 너희의 무엇으로? 이유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악인 줄 몰라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팔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역했다니까요.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보낸 거 아니냐. 여러분요,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가면 갈수록 사단은 우리를 완전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면 100% 사단에게 지배를 다 똑같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거 언약 상실하면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사단의 손에 팔려가는데도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르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계속 지금 메시지합니다. 이사야서에는 특히 앞으로 메시아가 도래할 거라는 최고의 언약을 지금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겨놓은 자, 이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이 언약 붙잡았다. 이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포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선교하러 가는 거지. 애굽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 살리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면 브레셋 살리러 가는 겁니다. 아수르 살리러 가는 거라니까. 바벨론 뭐하러 가는 거냐?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신앙생활 벌써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언약을 가지면 우리 현장 캄캄하고 흑암 중에 있으면서도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간 저 현장, 지금 망하는 길을 끌려가는데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이분이 오실 것을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못지않게 오늘 5절 6절 자세히 보면 앞으로 메시아 이분이 오실 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렇게 순환을 당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서, 그것도 그냥 채찍이에요? 무슨 채찍이에요? 예수님이 채찍 맞은 채찍에 가죽끈이에요? 가죽끈 끝에 뭐가 달렸어요? 쇠못 같은 게 달렸어요. 바늘처럼 쫙 쳐서 꽉 당기면 막 살이 푹 떨어지는. 분명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순한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모욕을 당할 것이고, 분명히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00년이 이때는 700년 전이에요.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는데 이 메시지를 붙잡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포로로 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 뭐 하러 간다? 살리러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현장을 뭐 하러 가자? 오늘 메시지 붙잡고 가시는 순간부터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언약 백성은, 언약 가진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9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러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끝난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지요?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이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라. 이 언약 붙잡은 이 비밀 가지고 바벨론에 간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이 메시지 너무 귀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냥 경외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청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신 말씀을 딱 편집을 하고 바벨론에 갔다 망해요? 바벨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설계가 돼서 그 계획을 가지고 갔다. 사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살리고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고 와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보냈다. 그럼 아프리카 살리는 겁니다. 아프리카 현장을 영적으로 살리는 디자인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중에 뭘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 찾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편집이 안 되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도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도 언약 안에서 모세를 통해 준 언약이 주신 메시지가 바르게 편집 안 되니까 광야길을 하면서 만나 메추라기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 실컷 건너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전쟁만 난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나 바벨론에 가서 이 비밀을 모르고 원망하는 그 소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20년, 30년, 50년 다녀놓고도 문제 만나면 원망하는 그 소리나 똑같다니까요. 뭐가 안 돼서?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뿌리 안 내려지니까, 체질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틀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오래 한 사람보다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훨씬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계속 새벽기도 나오시는 김은옥 권사님 카톡에 딱 보는 순간에 오직이에요. 난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딱 믿는 순간에 오직이 발견되더래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으로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각인되면 끝나요. 이게 각인되어야 주신 메시지가,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된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때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요. 청종이 뭐예요? 들을 정자에다가 따를 종자란 말이에요. 순종보다 더 멋있어요. 순종하려고 앞만 몸부림쳐도 돼요? 여러분, 청종하려고 앞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된다? 약속으로 딱 붙잡는 순간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은 순종도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자꾸만 하지,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안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이렇게 흑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온 땅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다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마귀가 지금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게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주라니까요. 이렇게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0.01%의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래 10절에 오늘 기가 막히잖아요. 분명히 말하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런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빛,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어떤 시대냐면 온 땅이 흑암으로 덮인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이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여러분 계속 재앙, 흑암이 온 땅을 덮을 겁니다. 그런데 요 막연한 놈들이 이미 작업 다 해놨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이 될 거예요. 마귀가 가진 괴계를 부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WRC에
3만 명 이상이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전 세계 72개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237 나라 살릴까?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계속 방송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들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른들보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무너져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보세요. 계속 무너지는데 기독교가 제일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뭘 가지고 나오냐? 명상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명상은 명상 학교까지 세웠어요. 이게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 아예 명상 학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상 학교가 지금 학교까지 세워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기다가 불교,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 교회보다 한 수 위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하한계, 동한계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으로 와서 100일씩 기도하고 갑니다. 그게 템플스테이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귀신 충만한 것으로 끌고 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못 이기는 것이 이 명상에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뭐 하냐면 매일 모여요. 퇴근하면 모여서 명상 3시간, 4시간씩 하고 집으로 간다니까요. 매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뭐 하나를 만든다? 귀신 충만한 것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20억을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SNS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제가 저지난주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루미나리가 지금 뭔지도 몰라요. 여기다가 프리메이슨이 뭘 장악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뉴에이지 문화가 뭘 장악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읽었던 뉴에이지에 관한 책을 또 읽으면서 제가 전도사 때 뉴에이지에 관한 책이 있고 뉴에이지 얘기하고 프리메이슨 얘기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벌벌 떨어요. 김 전사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 안 되기는 왜 안 됩니까? 앞으로 목사님 이런 시대 옵니다. 이미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눈치 못 채고 있어요. 교회가 흑암으로 이미 덮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덮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언약, 그리스도, 빛의 주인공의 축복을 허락했으니 세상 뭐가 두렵겠어요. 이거보다 더 캄캄한 시대가 와도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건 맞지요? 어둠이 덮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처럼 빛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세요. 예전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빛의 자녀는 어둠이 온 땅을 덮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빛의 자녀인데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분명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이제 뭘 주님을 향해서 무엇든 게 기쁜 게 하는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시작. 도리어 뭐하자? 어둠까지 책망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이렇게 정확한 언약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뭘 잘해야 마지막 승리하냐? 편집자라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기도 수업을 왜 하세요? 생각에 편집하려고. 기도 수업 말씀 왜 묵상하세요? 마음에 편집하려고. 이래야 뇌가 작동돼요. 뇌에도
이것이 어딜로 내 영혼까지 작동되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각인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 끝이 납니다. 이게 편집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냐면 오직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딱 제대로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으로 편집이 된다니까요. 오직 하는 사람은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데 우리가 다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인데 사람의 말은 참고할 뿐입니다. 사람의 말은 틀린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오직 하나 딱 붙잡은 자는 어둠이 온 땅을 덮여도 관계없다. 오히려 빛은요, 어둠이 지날수록 조그마한 반딧불 하나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조그마한 불빛도 더 환하게 비춰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으로 편집하시고 오직으로 편집되어야 우리가 유일성으로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서 또 다른 편집이 돼요. 야,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래를 보면 야, 저건 문제 아니고 축복이구나. 지금 언택트 시대에 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야, 이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그러나 나는 야,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건 전 세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지금 SNS 시대 신기합니다. 지금 터키하고 우리가 배구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 너무 참 멋있어요. 터키에 지금 산불이 막 8일째 나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동원해가지고 막 불을 끄는데 습기가 많으니까 불을 끄는 것보다 확산이 더 빨라요. 그런데 묘목 보내기를 하더라고요, 터키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트 찾아가지고 지금 뭐뭐 10그루 보냈는데 14,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 찾아가지고 지금 보내려고 하다가 예배 시간 때문에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가 우리를 전쟁에 도와줬잖아요. 근데 터키가 도와준 정도가 아니에요.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고아원을 더 많이 져주고 우리를.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가면 한국 가면 막 울어요, 울어. 그런데 배구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 주장이 자기가 자기 나라가 졌다고 슬퍼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응원의 메시지가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은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야, 저렇게 불이 났는데 묘목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수십만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우리를 도왔던 터키가 불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편집되면 끝입니다. 오직이 되어지고 유일성이 되어지고 재창조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라는 이유가 오늘 잘 기억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내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져 버려야 돼요. 틀이 내 것으로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게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기만 하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데,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가 안 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노트가 붙잡고 있는 말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 설계되고 그 설계대로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이래서 우리 안에 기도로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설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24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기도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25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생각지도 않는 곳에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획을 설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은 흑암이 더 짙을수록 온 땅이 캄캄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고민할 거 없다니까요. 미래 어떤 환경이 와도 오히려 환경이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떤 때는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는데 그냥 도전하지 마시고 이제 누구를 만나도 영적으로 그 사람을 디자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디자인해 주고 현장을 디자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인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청소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현장을 우리는 뭐 하자? 현장에서 저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디자인해 주는 디자이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영적으로 그 사람을 디자인해 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올인해 보세요. 진짜 올인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고 반드시 올 아웃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올 체인지돼요. 이때부터 현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움직일 때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이런 증인이 움직일 때 사람도 디자인해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지금 디자인해 가고 있잖아요. 그게 명상학교, 명상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은 디자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여러분 불교는 지옥을 향하여 가도록 디자인해 주는 게 불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자인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렇게 죽어가는 현장, 4차 산업혁명으로 완전히 망하는 저 현장, 뭔가 우리는 바르게 디자인해서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지 마시고
영적인 디자이너가 되세요. 영적인, 지금부터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디자이너로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되, 그 사람이 또다시 나보다 더한 사람 살리는 일에, 소망 주는 일에, 또 다른 제자 세우는 일에 또 다른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영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일에 디자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지금 세상 풍습을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한테 붙잡혀 가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디자이너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디로 끌려가냐? 3절 봐요.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지금 끌려가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는 뭐하냐? 6절, 긍휼 6절,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디자이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을 주는 디자이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 7절 보세요. 7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 늘 좋은 게가 하루아침에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지 않겠다 선언해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은 오는 여러 세대에 분명히 준비해 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려고 하신다? 나타낼 자를 준비해 놨다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비밀을 말하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디자이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무슨 말인가 이해됐죠? 우리는 살리는 디자이너, 해방시키는 디자이너, 소망 주는 디자이너,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디자이너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그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도 내 심령에 정확한 편집이 돼야 돼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건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기도로 진짜 멋지게 설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설계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요. 증인은 지금부터 사람 살릴 수 있는 디자이너가 돼야 돼요. 디자인을 하세요. 지금 현장 다 죽어갑니다. 청소년들 다 죽어가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언약 잃어버리고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열심히 다니는 만큼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흑암 중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의뢰하고 의지라는 단어를 2번이나 한 절에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